오늘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늘산 정상 구석에 앉아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좋네요. 시간도 이 자연 속에, 이 나무 그늘 속에서, 그늘 밑에서 먼저 찬송을 한 곡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것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것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었소.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것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것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성산에 올랐습니다. 바늘 성산입니다. 이 바늘 성산에 올라와서 이 가을 날씨가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곡이 물어 있고 열매가 익어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가을입니다. 청명이죠. 청명. 날씨가 청명하고 좋은 가을입니다. 저는 오늘 또 어김없이 또 이 성산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진실의 소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은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잘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 세계가 에덴 동산이지요. 뭐 성경을 이리저리 보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넘어지게 했죠. 그래서 다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은 영적인 에덴 동산은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될 수 있고 영원한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또 우리가 삶이란 것은 우리 이 생명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창조물이지요. 온 자연도 창조물이지요. 이 살아 있을 때에 생동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이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영원전에 붙어서 살아계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를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취한 우리에게 함께하시면서 그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영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동안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증거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태어나서 그것에서 33년을 보내면서 하늘나라를 증거했지요. 천국 복음을 영생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직 주님이 오신 목적과 주님이 하신 사역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마귀의 속함 속에 있는 것을 구원해서 자기 하나님 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보면은 성경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그게 성령의 법이지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편에 계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기도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있고 성령님 역시도 우리가 성령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주고 저 천국 소망을 이미 주면서 우리 과거에 어려웠던 일, 과거 사를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걸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소망 가운데 간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신앙이란 것은 신과 함께하고 신을 앙무하고 신과 하나님의 참신과 생명의 신과 같이 할 때에 복된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은 누가 합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끼리 어떤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할 때는 어떤 돈 거래에 있어서 언제까지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 또 그게 잘 못 갚게 되면 분쟁이 있죠. 거기에 대한 또 확약을 하고 하는 서로 맹세란 것은 서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사에 있어서 계약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끼리는 지키지 못할 때는 부도가 나면 원수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나라 법을 통해서 판결을 받죠.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10계명 또 하나님 구약에 많은 법들이 있죠. 뭐 613개 법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만 가지 법이 오늘날에는 계속 입법부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 생명을 지키게 하지만은 그 법이 잘 지키지지 않지요. 그래서 맹세란 것은 법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합약하고 서로가 다짐하고 계약한 것을 지켜라. 못 지킵니다. 우리는 실수가 요즘 세상은 얼마나 부정한 일이 많습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뻔뻔한 게 오늘의 인생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것이 정치 세계를 들어가 보면요 정말 비중하고 참 그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또 우리가 친구지간이라도 또 가족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 하지요. 돈거래를 하면은 원수가 돼요. 부자지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좀 빌려달라 하면은 참 빌려주기 입장이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빌려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빌려갈 때는 굉장히 갚겠습니다. 며칠 나 언제까지 쓰고 꼭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겠습니다 하지만은요 또 현실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갚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돈이란 것이 손에 딱 들어와야만이 딱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지. 허다한 게 갚지 못해가 부도 나고 은행에 돈도 빌려서 연체도 하고 연체 못하면 또 부도 나고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안 좋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 계약 맹세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대다수 그렇습니다. 근데 신용 거기서 그거 잘 지키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신용도가 높지요. 은행에도 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높으면 잘 빌려주지요. 근데 신용도가 딱 안 좋으면은 돈을 못 빌려가잖아요. 재산이 없어도 신용도만 높으면은 일정한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맹세랑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을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하늘의 물배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저렇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남자 혼자 살 수 없고 여자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아놓으면은 어떻게 해도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6.25 동란 이후에는 많은 자손들이 또 많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전쟁이 1950년도에 전쟁이 북한에서 남침을 했지요. 김일성이가 한 3년 정도, 53년까지는 전쟁이 한 3년 전쟁이었는데, 제가 55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 이후에는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면에도 우리 또래가 엄청 많아서 학교 교실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된지 자손이 자꾸 이렇게 인구가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또 국가의 위기가 돼서 자꾸 권장하죠.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많이 낳아라 그래도 안 낳잖아요. 그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변화된 이렇게 좀 수준이 높아졌다 할까, 문화가 좋아져서 그렇다, 무슨 삶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이기적으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펴지면은 좀 사람이 이기적인 삶이 됩니다. 옛날에는 인심도 좋았고 어렵고 뭐 자식들이 많을 때는 서로 뭐 이웃간에 참 웃음꽃이 피고 동네 학교 마당이 시끌벅적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한적해요. 자, 그는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 보면은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오늘날 보면은 역사적인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역사적인 또 중동에 요즘 전쟁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를 한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약하는 것은 지키신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사람들은 절대 부자지간이라 또 동거래는 참 그래요. 잘 지지 않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참 현실이 왜 이렇게 제가 이 뒤를 돌아보고 내 형제지간도 그렇고 친구나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보면은 너무 비정해.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궁색하니까. 사람이 넉넉하면요 좀 뭐 주고 안 받아도 괜찮아. 아이고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 헌금했다 이러면 또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고 요즘도 목회자들 만나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동거래, 참 또 뭐 음식을 이렇게 먹고 서로 누가 사느냐 누가 대접을 하느냐 또 뭐 그런 걸 보면서 얻어먹는 사람은 늘 얻어먹구나. 왜 없으니까 그랬죠. 없어서 그럴까요? 또 습관적으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 좀 근본 마음 심령 상태가 그런 걸 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도 보면은 돈을 이리 빌려줄 때도 많고 거저 줄 때가 많아요. 어차피 저 사람이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교를 쉽게 보고 들어보면은 좀 보면은 막 뭔가 좀 구하고 미리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요즘 뭐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좀 바라는 척하고 설교하다 보면 아픈 얘기, 자기 아픈 사연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것도 얘기하지만,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형편이 좀 어렵고 어떻게 좀 그런 얘기를 또 설교 중에 하면은
거기 내 마음이 또 들리면은 나 좀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줘버려요. 그래 사례비다 하면서 주기도 하고. 또 건강에 보면은 뭐 어느 뭐 사업하는 사람도 큰 돈은 아닌데 큰 돈은 빌리지도 못하더라고. 찌질하게 빌려가요. 갚지도 않고 뭐 그런 걸 내가 알면서도 한 100만 원 빌려달라 하길래 빌려줬어요. 자기 모르게 계좌에다 미리 연어놓고 자기 물건을 한번 사준 일이 있는데 계좌가 내 기록 내 핸드폰에 있길래 미리 연어놓고 보세요. 한개나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 자기도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뭐 갚든지 안 갚든지 어려우니까 이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 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줘버립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넉넉할 때면 갚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하면 못 갚고 큰 돈은 아니니까 헌금했다 뭐 이렇게 적선했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 거래라는 것은 돈 거래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기왕 그 거래를 해야 되고 줘야 할 것 같으면 받지 않을 것까지 생각해야 돼. 서로가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서로가 어가 끊어지면 안 돼. 항상 유대가 되게끔 그 사람이 원수 지지 말라는 것이 이 주님께서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원수는 지지 말아야 돼요. 참 괘씸하고 참 비굴하고 뭐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너 마당도 들어주고 뭐 집도 고쳐주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병원에 내가 가서 입문도 해주고 내가 뭐 앞서서 일 해주면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목사님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다거든요. 그런 게 없을 때는 참 쓸쓸해요. 야, 참 어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좀 마음이 참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사람이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성품이 마음 그릇이 그걸 또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영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되면 마음 그릇이 커집니다. 그 짜잘한 그 사건들은 모르는 척 덮어주고 좀 실수하는 것도 모르는 척 덮어주고 그래야지. 그거 낱낱이 따지고 서로 입씨름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즉 말하자면 마음그릇이 커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좀 어른스러워지고 좀 태연해지고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저는 하나님 성령을 만나고 30년밖에 안 됐지만은 뭐 그 안에 많은 참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내게는 유익이 되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연단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장되고 내 마음그릇이 풍성해지더라. 그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영성이 됐다 그래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박시 외우고 알고 뭐 가르치고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모세가 어떻고 이런 거 뭐 그런 걸 너무 파고들어서 그 지식에 아는 것에 끝내지 말고 알고 실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영성은 실천까지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은 기독교 신앙은 행동하는 그 끝말이 좋아야 돼. 사람 그 결과치를 보면 참 저분은 인격이 됐다. 뭐 품위가 있다. 참 보기 괜찮다. 사람이 좀 넉넉해 보이고 참 덕스럽다. 덕망이 있다. 이렇게까지 직접 안 들어도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격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뭐 나이가 이제 70밖에 안 됐지만은 때로는 아주 제가 사납고 무서워요. 엄청 심각하게 제가 뭐라 합니다. 분위기를 팍 깨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좀 소리를 질러도 돌아서서 또 밥 사주고 그래요.
저 돌아서서는 아예 뭐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또 쏘면서 그리고 미리 쏘고 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일방적이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복 주겠다면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 13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거야. 내가 최고의 근위자다 이거야. 온 세계 피조물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근위보다 높은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 근위자다 이게. 최고의 권세자니까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하나님의 프라이버시 자존심, 하나님의 근위로서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했다 이게.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지키신다 이거야. 우리 인생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배신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70세인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0세 정도 됐는데 아들을 준데 아들도 안 나오고 그때 하늘이 못백과 같이 이렇게 되게 한다 복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 아들도 안 주고 하니까 막 사라를 갖다가 저 하갈을 막 첩을 가지고 또 사라가 또 하갈로 해가지고 아들 낳아라.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사라를 통해 내 부인이 사라다 이야. 사라를 통해 약속의 백성이 나온댔거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룹니다. 그 하갈하고 또 이렇게 그 종하고 해가지고 집안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나라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중동 그쪽에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라니까. 그 약속 이스라엘은 뭐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이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당장 복 주는 게 아니고 근 30년 또 그래 아브라함이 또 많은 실수를 해요. 아비멜렉이란 그 애굽 왕한테 막 마누라를 속이기도 하고 또 그 애굽 바로 왕한테 속이 보면 얼마나 바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래 참았더니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후손들이 400년 동안 뭐 애굽에도 애굽 나라에 430년 종살이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그것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린 강야를 또 40년을 또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시간이 430년 엄청난 4대까지 지났어야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야곱까지도 3대잖아요. 그래 요새까지 4대가 4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약속 430년이 걸려서 또 그 이후에 또 말이지 또 470년 그건 뭐 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나라가 편성되고 하는 건 막 나라가 죄를 지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 다시 막 그 구약의 역사가 그 선지자들이 외침이 보면은 예수님 오기까지는 얼마나 그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약속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아브라함이 한 약속들이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됐다는 것입니다. 꼭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저나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슨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번성케 하리라 하면 분명히 그것이 좀 시간이 그런데 지나보면 뭐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후회스럽고 다 이런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30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나와 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이루시고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래요. 41살 때 성령을 만났거든요. 체험 신앙이,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 돼야 되지. 그냥 듣고 모태 신앙은, 하나님 모태 신앙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의 영향력을 받아도 모든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하고 1대1로 신앙을 생활해야지. 부모는 어떤 기도하고 부모의 어떤 그늘 아래서 자랐던 그 영향력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망하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가 큰 거거든요. 미끄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는 참 우리의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런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어두웠던 그 고종 시대, 그 조선 시대 예수가 누구냐 하고 막 하는 그런 성경책을 담배 말아 피고 하던 그런 무식하고 아주 정말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개방된 나라, 세계적인 나라, 문화 수준이 치고 높은 나라가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역시 국가적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택해서 부르시고 성장시켜 주셨고, 우리도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 하나님 우리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그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 아닙니까? 만나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또 약속하시고, 약속은 또 400년 네 자손이 번성케 되고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되리라. 그것은 자손 번성이요, 자손이 많아지면, 인구가 많아지면 사람이 풍부해지고 일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외롭기는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인구가 적으면 쓸쓸해요. 집안에도 사람이 하나 시끌벅적하면 사람 사는 것 같고, 동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람 인구가 많으면 뭐 아기 다툰 싸움도 뭐 정치도 그래서 성장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상을 보면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윤석열 5년이 잘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은 다음 또 대통령도 또 시련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일치월장한다. 더 성장되는 과도기를 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분명히 복을 주겠다 약속했으면은 분명히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3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나이 70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의 그 과거에 묵었던 그 사상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은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손도 앞으로 뭐 요즘 주는 자식으로 셋을 낳습니다만은 많이 낳은 거지 뭐. 요즘 하나도 잘 안 낳는데 그래도 다 복의 근원이 되어 있고, 보니까 뭐 다들 잘 사는가. 요즘 연락도 안 줘. 만약 문제가 있으면 맨날 전화하고 난리 났겠지. 근데 잘 사니까 뭐 그걸 감사하고,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도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기 크리스찬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요즘 유튜브라는 채널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막 자기를 표현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야 돼. 아마 괜찮아요. 뭐 너무 잘할 거 없어 생긴 대로 살다 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재물도 주신다고 말이야. 재물도 왜 돈을 그렇게 무시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재물을 얻은 능을 구하라 하잖아. 재물을 능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되고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 재물 주셔서 잘 쓰는 자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에 쓰게끔 재물도 주는 거예요. 사리사욕 잘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물도 싹 걷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로 다 이제는 그 영성 그릇이 되면은 사람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정말 부자는요 능력해야 되고 또 많은 사업을 해야 돼. 영성 사업을 정말 영적인 것을 깨우칠 수 있고 영성 대학교를 세우고 또 어떤 요즘 시대에 맞춰가지고 복지관을 세우고 뭐 시니어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누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생명, 영혼 구원, 또 삶에 있어서 질을 높여주는 그런 자꾸 시대에 맞게끔 영성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뭐 좀 돈도 좀 주시려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그런 어떤 통로가 딱 열리고 그런 것이 확정적으로 딱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걸 볼 때에 이 재물 주면 뭐 할까? 그러니까 그들은 피울까? 나 돈 많다, 땅 많다 이 자랑 할까? 그럼 더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재물을 놓고 기도해야 돼. 앞으로 한 1차적으로 한 10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이 곧 시간이 걸려요. 10억이 금방 만들어집니까? 절대 10억은 큰 돈이잖아요. 근데 한 2, 3년 걸리면은 한 2년 정도 되면은 한 10억은 되겠다. 그럼 10억이 뭐 하려고? 막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흩어버릴까? 그러면 안 되지. 이제는 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돈을 뭐 어떻게 쓰실랍니까? 이렇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 좀 뭔가 하실 일을 지혜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요즘 항상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많은 시련과 연단과 뒤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많은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게 다 뭘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하고 또 그러고 막 연단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살살 힘을 돋궈주는 가만히 약을 치듯이 새롭게 하듯이 특별히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자야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깨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적 지혜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또 뭐 어떻게 또 영성 대학을 세워가지고 뭐랄까 우리 영성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시스템 해가지고 복지는 뭡니까? 우리 나이 들면은 잘 안 죽잖아요. 예. 모든 의료 시설도 최고지, 의료도 최고지. 뭐 우리나라가 뭐 문명도 발달되지. 뭐 요즘 뭐 IT니 뭐 요즘 뭐 AI니 모든 이렇게 앞서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아주 영적인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우리 영혼 구원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이 되면 삶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천국은 이미 받은 거라니까. 영원한 천국 이미 우리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0억을 기도하시라니까. 나는 100억을 놓고 기도하는데 1차적으로 10억은 제가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100억을 또 100억을 그러면 10억이 기초가 되면은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막 큰 재물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 그래서 철저히 연단을 받고 큰 지혜를 얻어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럼 덕망이 있어야 돼. 그럼 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아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산에 와서 이 바늘산 정상에 앉아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또 이렇게 인생의 한 페이지, 저에게는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한 장르입니다. 이것 해 가지고 이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이 유튜브로 또 이렇게 전파되니 뭐 누가 됐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또 빛이 돼서 똑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